기적을 낳는 40일 기도대 행진 이렇게 현수막도 붙어 있고 저 활동을 좀 서서히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름은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는 어리둥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를 날을 잡아서 하나? 그렇지 않지요. 기도는 언제나 매일 순간마다 기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너무 흔해서 그런가요? 너무 흔하면 무심한 법. 기도도 너무 흔하다 보니 당연하다 보니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도리어 기도를 피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여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의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행진의 맛은 많아야 하고요. 함께 해야 하고 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습니다. 기도의 행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기를 기독교인이 뭐냐? 가장 당연한 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밥 먹을 때나 어디 가서 앉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간단하고 뼈 있는 대답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속내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딱 드러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교회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수저를 들고 밥이나 반찬을 집어먹는 사람을 보면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식당에 갔는데 저쪽 식탁에 종업원이 반찬을 지금 차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반찬이 다 놓이지도 않았어요. 2번, 3번 정도 와서 이제 계속 찬을 가지고 와서 놓는데 계속 차리고 있는 중인데 젓가락으로 먼저 놓인 반찬을 집어먹는 겁니다. 배가 참 고픈 모양이다 생각은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급하게 저렇게 밥을 먹는 사람을 보는 게 좀 이상하다 이거죠. 제 눈에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는 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때는 그게 집이든 밖이든 상이 어느 정도 다 차려지면은 잠깐 차려주신 분의 그 정성과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짧은 감사의 생각을 하고 수저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밥 먹을 때 나도 모르게 이건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당연히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먹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말하겠죠. 우리가 혹 바깥에서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인도 기도합니다. 회교인도 기도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무당이나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로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하나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타 종교와 다른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마친다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그 기도가 아버지에게 통합니다. 아들 예수님의 백. 이것이 우리 기도를 가능케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도 있었단 말이죠. 너무 급해서 또는 말할 순간도 없어서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오르지도 못하고 허공에 흩어지고 사라져버렸습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기도한답시고 뭐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러죠. 장난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밥을 먹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정말 기도가 됐을까요? 우리도 그래요. 밥상 앞에서 건성으로 습관으로 형식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정말 기도한 걸까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맞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끝냈으니까 그건 기도입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청원의 기도라고 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는 소원 성취,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이 행위, 기도했다는 행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다는 이것을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또 목표도 중요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지면 기도가 필요 없어집니다. 한 번씩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오셔요. 집이 가깝고 자기 본교회 가기는 머니까 그렇겠죠. 근데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한 서너 달, 어떤 사람은 한 1년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뚝 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감사 헌금이라도 좀 하고 가야 될 텐데. 복은 여기 와서 받고 감사 헌금은 자기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청원의 기도. 목표 달성하면 안 해도 되는 기도. 간청 기도. 이기적 욕구 달성이 기도가 방편이 된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주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의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줬다니까요. 이 청원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 기도조차 없었다면 우리 어쩌면 믿음도 다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 사실은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처음 믿는 사람들이나 또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못하신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에게 좋은 기도가 바로 이런 청원 기도인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신앙에 아무리 초보라 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내 본능으로 나오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간청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알아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이런 기도는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이구나. 청원적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면 그 청원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번에 40일 동안 기도 대행진을 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설교나 또는 구역 공부나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눈 일이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좀 더 넓게 아는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것보다 어쩌면 침묵입니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기보다는 그분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친 예수님의 기도 같은 게 진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언급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랐고 믿지도 않았던 유대인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중시하고 자신들의 야훼 신을 믿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신약성경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통해 기도했던 사람들을 하나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아기일 때 정결 예식을 하려고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받았던 계시가 있어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그런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 감동 주시기를 성전으로 가라. 그래서 성전으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메시아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찬송을 올려드려요.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이 시므온의 기도가 뭐냐 이거죠. 간청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몰랐지만 한 유대인에 불과했지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소개해 주신다고요. 또 그 시간에 똑같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서 평생을 혼자 살았고 지금은 84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여자였다 이거죠.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시므온처럼 깜짝 놀라서 자기의 생애에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서 너무 감격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전해주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 귀한 여자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우리의 간청하고 요구하고 그런 청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바라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 그게 참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중세시대 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농부가 점심시간만 되면은 그 성당에 와서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점심시간 되면은 그 성당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참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지켜보다가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뭘 하고 가십니까? 매일 이렇게 와서 뭘 하십니까? 하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분은 나를 보고 나는 그분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좋았습니다. 이게 이분의 답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교회에 와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한참 있다가 갔는데 그분은 나를 보고 나는 그분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좋았다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곁에 가만히 기대어 함께 있는 그 시간, 아무 말이 없어도 그저 주님 곁에 머무른 그 시간, 그래서 기도는 시간으로 드리는 예배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 시편 80편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었던 탄식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어 달라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구해 주십사, 그들은 탄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끝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3절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간청하며 소원하며 노래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이 기도를 깊게 살펴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기에 이 기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함을 이 기도문 속에는 지금 들어있어요. 도와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청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이 기도가 도달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와 함께 해달라는 뜻이 여기 숨어 있단 말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에게만 주권이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하고 같아요. 오늘 5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눈물 양식을 먹었다는 거죠.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눈물의 빵, 눈물의 떡입니다. 고통의 밥입니다. 어쩌면 밥도 없어서 눈물만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로 눈물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합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자기 기도를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아파 죽겠습니다.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나의 이 죽음과 같은 이 아픔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이것도 회복해 주실 분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병들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괴롭히셨어요. 왜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만지심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려고 내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내 할 일 내 맘대로 하다가 내가 당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고난받고 하다가 주님 앞에 와서는 이제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다는 거죠. 틀렸어요. 매 순간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심을 믿고 노래하는 시가 이 시 80편입니다. 민수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잠깐 잊어버립니다. 내 일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발부둥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또 탄원하는데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어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석수동이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동네죠. 옛날부터 있었던 동네고 이 지역을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교회도 많은데 원래는 절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거죠. 이 석수동이 신령한 동네다.
영험이 있는 동네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로 이 동네에 살지 않고 약간 길 건너 다른 쪽에 사시다 오신 분들은 아주 복받은 거예요. 신비의 땅에, 이 신령한 땅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1000년 전부터 이곳을 알아보고 이 종교의 어떤 집산지가 됐거든요.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지만요, 굉장히 지금 이 석수동이 영적으로 기운이 센 곳이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땅, 지역, 공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만이 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으로 말하면, 땅으로 말하면은 가장 위대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외에 그 어디가 거기보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에 사실 때도 이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알죠.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모든 것.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자기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하고 남유다에 있는 예수님 당신들 땅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정말 어느 곳에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조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장소보다도 예배보다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너 예배 드렸니? 라고 물을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네가 누구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기도했니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는 거고요. 무엇을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기도자인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된 기도자를 찾으신다고요. 기적을 낳는 40일 기도대 행진. 왜 할까요?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 참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찾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자로 서는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40일이 400일이 되고 4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기도자로, 일평생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40일 기도 대행진은 여러분 구역장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기도 대행진에 대하여 찬양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우리가 40일 동안은 기도 행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루에 밥을 계속 먹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밥 먹지 않습니다. 몇 끼 먹어요? 보통은 3끼, 어떤 분은 2끼, 또 극단적인 사람은 하루 1끼 있겠지만 우리가 밥을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밥 다 먹었다 그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도도 그렇다 이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하면 그게 하루 종일의 기도가 된다 이거죠. 3끼 밥이 24시간을 버티게 하는 것처럼 하루 3번의 기도가 나의 하루 전체를 기도로 채운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153 기도가 나갑니다.
153 기도를 통해서 하루에 5분 이상 3번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수록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다 표시를 하게 했어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기도를 체크해 가면서 내가 하루 종일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훈련을 40일 동안 한다. 오늘 주신 시편을 통해서 이 40일 기도 동안 더욱 우리가 사모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얼굴의 빛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치료의 빛을 받기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5절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은 그의 병을 치유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빛이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이 주님의 찬란한 변화산의 그 놀라운 빛이 나의 온몸을 내 얼굴을 내 영혼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가 새 힘을 얻겠나이다. 주님 내 몸 가득히 주님의 빛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40일 동안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5분 이상 3번씩 기도할 때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대화를 해도 일을 해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삶을 보내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이번 40일 기도대 행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의 빛, 주님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어서 7날의 빛과 같이 환하게 우리를 비추고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받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40일이 아니라 40년을 아니 400년 우리 믿음의 대대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일 기도 대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로 행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 일평생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 기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복음과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자로 헌신하는 40일 기도대 행진 그리고 일생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날의 빛과 같이 찬란한 주님 얼굴의 빛이 우리 얼굴을 우리 영혼을 우리 몸을 비추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